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유명한 말씀.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이 이제 가장 영적이고 또 복음서 아닌 것으로서는 신구약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사야서 그리고 또 로마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사야서, 로마서 읽으실 때는 특히 긴장을 하시고 정말 저같이 안 보이시는 분 돋보기 지켜들고 한 단어 한 단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46절. 나는 세상에 왔느니 어둠에 거하지 않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과 하여튼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데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세요. 통곡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말을 안 듣고 왜 안 믿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예루살렘, 유다, 이 이스라엘을 전도하러 왔는데 최초의 전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도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러 오셨는데 난 실패했다 이거죠. 울었다 이거죠.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가라 이겁니다. 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선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먹고 살 거 있으면 됐고 그 다음에는 땅 끝까지 가는 일을 준비해요.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일도 없는 저 16억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소망이요 말씀이니까. 능력이니까. 그 예수님을 가서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 땅 끝까지 가니까. 그러고 우리에게 그 땅 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과연 참 빛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이다.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하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내 예수님이 되게. 내 예수님이 되게. 회개하고
속죄하고,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속죄가 돼요. 그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성령이죠 그게. 이렇게 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서 진리와 평강, 자유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라고까지 하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래의 율법은 참 빛이 아니었어요. 그게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전부 합쳐서 크게 잡아야 10% 됩니다. 10%?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천주교 합치면 조금 더 넘겠죠. 13%나 못 되겠죠. 천주교 사람이 많긴 많으니까. 그렇게 오늘까지도 세상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인생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거두어주질 못하시는 게 아니고 인생이 워낙 범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쳐다보질 않으세요.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59장이죠. 이사야서 59장이.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 복락의 소망, 영생 복락의 능력, 영생 복락의 진리,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진리요, 우리 구원의 소망이요, 우리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또 읽어드리시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그래요. 10명에 9명이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어둠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달려서 죽는 줄 모르고 그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죠, 전부.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개하고 영접합시다. 회개하고 영접하도록 전도합시다. 땅끝까지 선교합시다. 그 사람들 구제합시다. 우리가 구제하는 건 인도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 앞에. 그 사람들이 말씀 보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앞에다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됐으니까 돈 욕심 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죽어도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명예? 그거 사람들끼리 명예 몇 푼어치나 되겠어요? 권력? 더군다나 우스운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그런 거에 미치지 마십시오. 다만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시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맡기신 일 하십시다. 모자르거든 모자른 대로 먹으세요. 모자른 대로 입으십시오. 그것도 안 돼서 굶거든 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벗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고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의 상급을 미리 잔뜩 쌓아놓고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셔서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라하게 그렇게 천국을 갈 수는 없잖아요. 가더라도 임종 회개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아서 매일같이 열심히 이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되찾아서 천국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쌓아가고 있잖아요. 이 순간도 우리가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천국 거지입니다. 상급을 쌓아놓은 게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상급을 정말 산같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자 되실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합시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참 빛이시니까 그 참 빛을 내 가슴 속에 모셨으니까 내가 빛이 나요.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지키십시오. 썩지 않게. 내가 요만큼밖에 못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보십니다. 그거 하세요. 세상을 지키십시오. 썩지 아니하게. 그래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묶어서 교회를 만들으셨어요. 나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 자,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가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빛에 나오라. 예수님 영접하라 소리죠.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빛에 나오라.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수호하라.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그렇죠. 그 진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수호하라는 거예요.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 더럽히지 못하게, 가리지 못하게. 즉 선을 행하고 성화하자 그런 얘기. 응? 빛을 수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선하고 성화하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러니까 이건 빛의 자녀답게 하면 벌써 영적 전쟁 생각나시죠? 사단 깨뜨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한테 치지 말고 진리의 전신갑주를 하고 성령 충만으로 사단을 경계하고 깨뜨리고 결박시켜라 이거예요. 결박시키라 이겁니다. 결박 기도를 하세요. 내가 죽이진 못해요 사단을. 결박 기도는 들어주세요. 묶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버려주십시오. 그럼 묶어서 버리신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응? 꼭꼭 맥혀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주여 이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사단을 결박해 주시옵소서.
이 사단을 던져주시옵소서. 이러면 분명히 물리치고 결박하고 던져주십니다. 멀리.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고, 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는 그렇게 영적 전쟁으로 사단을 이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 너희들이, 이런 말씀입니다. 됐죠? 응?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선을 행하고 성화하라. 그런데 사단이 늘 너희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조차도 못 살게 굴고 그러니 그 사단을 깨뜨려라. 경계하고 물리치고 결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거 집어 던져달라고 그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빛에 나오라, 빛을 수호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하는 세 가지를 차례로 묵상하고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첫째, 참 빛에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접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영접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 이래로의 율법은, 그렇죠? 율법은 모세 이래로죠? 모세 이래로의 율법은 창조, 섭리, 구원의 진리, 소망,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창조, 섭리, 구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소망도 못 됐어요. 진리도 아니었어요. 한 예를 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자, 그럼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 죄사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여서 제물로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금방 태어난 애기도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가 있으니까. 그러니 재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재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지가 죄가 없고 선량하고 깨끗해야 돼.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면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거 다 멸장 형식이고 아무 실속이 없고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상징? 진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가지고 죄값을 다 치러줬을 때 너희들의 죄가 어찌 될 것이다? 면제가 될 것이다. 그래야 속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이 있죠. 끝까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죽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메시아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 구약시대 때부터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 믿은 사람들 뭐 그냥 들려 올라간 사람도 있고 또 뭐 죽었지만 천국에, 아니 지금은 천국이 아니죠. 음부의 낙원이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하늘과 땅의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죠. 이사 갈 사람들. 또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약시대 때는 구원이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믿으면 나 살려주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은 우리들의 조상들 다 구원받습니다. 제사 잘 지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사람들,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은 사람들은 용어가 어쨌든 좋습니다. 응? 하나님이든 하늘님이건 그러나 그렇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살려주신다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우리들의 조상들 다 구원받습니다. 낙원에 다 있을 거예요.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예수도 없었는데 우리 뭐 5대조 할아버지, 뭐 10대조 할아버지 살으셨을까? 살아 계십니다. 낙원에서. 그렇게 영접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의 진리도 구원의 소망도 구원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와 진리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그것만이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오늘도 인생은 어둠을 살고 있습니다. 어둠을 살고 있어요. 범죄의 영향이죠. 아담의 범죄.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들려 올라가는 일이 없었어요. 없어요,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그전엔 더러 하나님이 이뻐서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죽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나 부활합니다. 종말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되죠. 그래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그 행선과 또 성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최후 심판에서 인정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데려가거라. 예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러니까 사단 무리들, 사단이나 귀신, 사단은 천사장이에요. 그 귀신은 그 천사장이 루시퍼가 부리던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이건 뭐 귀신이건 우상이건 미신이건 전부 다 사단무리라고 하면 됩니다. 사단무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이죠. 뭐. 지옥 영벌이죠. 지옥 영벌에 빠집니다. 지옥 영벌이 어떤 거냐? 우리가 알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이 매일같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루에도 2000번씩 죽고 싶어 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거를 안다면 안 믿을 사람 없죠. 가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대더라. 지옥은. 지옥 가지 말고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됐으니까 예수님 믿자. 너도 나하고 같이 천국으로 가자. 이러고 달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전에 그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의 형태예요.
근데 거기는 사단이 있었죠. 그게 망가졌지. 두 번째는 예수님 이후에 그 믿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의와 진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행선하고 성화해가는 그 나라, 그게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형태는 음부에 있는 낙원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고 영혼이 가서 기다리는 영혼의 대기소. 근데 거기도 또 이 대충 봐서 죄가 너무 많은 영혼은 음부에 그냥 머물러 살고, 거기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앞으로 저기 천국에 갈 후보다 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은 낙원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낙원이 세 번째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형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입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너무 오염되고 너무 망가졌어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인생이 다 오염시키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 시켜주시고서 너희들이 다스리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못해서 지금의 하늘과 땅은 완전히 오염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겠다 그러신 거지. 그게 이사야서예요. 그게 이사야서. 그래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음부 중에 낙원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은 그렇게 참 끔찍하다는 거죠. 끔찍해. 시종일관 끔찍해서 우리가 상상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고통과 고난이 매일같이 영원히 계속되고, 그래서 그런 고통과 고난 때문에 매일같이 영원히 하루에 2000번씩 죽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배로 가중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너무 이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7배로 가중 처벌하겠다 하고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24절, 28절이 그렇습니다. 7배 가중 처벌을 해요. 그러니 하루에 이제 14,000번씩 죽고 싶은 거야. 하루 14,000번이면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3번씩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런 지옥을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안 죽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을 끝까지 주시느라고.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주는데 사단은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도 그냥 귀신이고, 귀신 전부 다 지옥행입니다. 영원한 지옥행. 최후 심판에서 전부 지옥에다 갖다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최후 심판을 받지도 않아요. 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내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어요. 그 호적 등본. 천국의 호적 등본이죠. 그러니까 심판도 받을 게 없고, 심판은 오히려 이
상급을 결정해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하는데 불신자는 그렇게 죽는다 이거죠. 그렇게 참 끔찍하게도 징그러운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 아니에요? 삼위는 일체고 걔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눈 멀고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들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잔치에 옷이 더러워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옷을 빨아 입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저놈 빨리 회개하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러고. 그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영접하고 참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3절 24절. 이게 많이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이죠. 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안 보인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구원을 완성하자 이거죠. 성화를 완성하자 그 소리예요. 성화를 완성하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이게 몇 절이야? 36장.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있으신 일을 동안 또 근데 내가 표시하는 걸 누가 따갔어. 그 다음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393페이지에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생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영생을 나눠줄 수 있기까지 된 거고 그것을 하나하나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4절.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315?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일어나라시는 거죠. 일어나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 니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건데 이제 일어나라. 내가 그런다고 그랬잖냐.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동행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빛에 나옵시다. 예수님 영접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께로 나옵시다. 믿읍시다. 회개합시다. 영접합시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따져도 안 하면 바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렇게 영접해서. 응? 예수님의 형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예수를 영접해서 종말이 와도 영생 복락합시다. 죄의 심판을 받더라도 영생 복락합시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참 빛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은 뭡니까? 응? 빛을 쏘아라, 참 빛을 쏘아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행선하고 선화하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행선하고 선화하라. 선을 행하고 네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을 되찾아라 하는 게 옵니다. 그게 빛을 수호하는 겁니다. 참 빛을 수호하는 것. 그렇죠?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소행머리가 추악합니다. 인간의 하는 일, 인간의 하는 생각이 다 추악해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불신자들의 얘기. 그러면 안 되죠. 응? 예수님이 추악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셨어요. 내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너 예루살렘은 아직도 그렇게 추악하냐 하고 우셨어요. 우셨어. 그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죠. 며칠 전. 응?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나. 추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보다 훨씬 전에 예레미야가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죠? 더럽고 더럽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더럽고 더러워요. 추악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대상이 돼.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 진노의 대상이.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끝까지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세요. 화가 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짝사랑입니다. 참 깜짝 놀랄 만한 짝사랑이에요. 우리 인생도 나한테 못 쓰게 굴고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미워하는데
이 양반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도대체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짝사랑하세요. 사단은 끝까지 죽어도 구제를 안 하시면서 인생은 이렇게 죄 짓고 더럽고 추악한데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응? 자, 그 참빛은 즉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참빛. 응?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의 진리. 영생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영접하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이제 우리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진리로 전신갑주하고 성령이 진리니까 성령 충만이 곧 전신갑주예요. 머리고 뭐 가슴이고 전체가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한 거 이게 성령 충만. 생각도 진리로 충만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거룩함을 되찾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 말씀. 즉 성령 충만으로 우리 참 빛을 수호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참 자녀가 되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 공부 오늘 참 많이 한다. 요새 왜 성경 공부 이렇게 좋아해? 9절. 만일 우리가 아멘. 로마서 13장 12절. 페이지 257, 258. 내 성경으로 258이네. 예, 읽으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응? 전신갑주고 그런 거죠. 응? 뭐 삼위일체니까 항상.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결론이네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여기 목심을 다하사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너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중에 전신갑주하고 행선하고 성화해서 참빛을 수호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녀답게 살라. 이건 영적 전쟁 하라는 얘기죠. 이유라는 얘기죠. 이기라는 얘기죠. 영적 전쟁을 이겨서 사단을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 되겠죠. 아버지의 기쁨이 돼.
그래서 전신갑주하고 정신갑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져야 되겠다. 사단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빛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단이 준동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좀 꺾어보려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오신 예수님을, 광야기도 끝난 예수님 유혹하잖아요. 그러다가 말씀 세 마디에 그냥 완전 케오페 당하고 도망갔죠. 그렇게 사단이 준동합니다. 예수님까지 한테까지도 그랬으니 우리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이, 또 우상이, 미신이 서로 총연합해서 도전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집어삼키려고 도전해요. 누구에게나 가릴 것 없이 총체적인 도발입니다. 응? 그 참 빛을 가로막겠다는 거예요. 지가 못하죠. 그래서 인생을 좀 망가뜨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해야 되겠다.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죠. 하나님께서 참빛까지 보내놓으시고 그걸 방관하시겠습니까?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응?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참빛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영생 복락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내주 충만, 인도 동행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사단이 도전해 올 때 거기 절절절절 매지 마시고 얼른 엎드리세요. 주여!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하세요. 진리 충만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스스로 힘이 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를 주세요. 깨뜨려버리는 아이디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 문제 이거를 깨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때 항상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이기십시오. 영적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빛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 예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진리인 겁니다. 진리. 참 빛을 가진 진리.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단을 격퇴합시다. 진리로 승리합시다. 철저하게 사단을 경계하고 평소에 항상 절대 퇴치합시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 외엔 무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사단한테 꼼짝 못합니다. 기도하면 사단이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결박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묶어서 던져버리세요. 그럼 이제 안 와요. 한동안 안 오는데 또 나중에 한참 가면 또 오대. 자, 그렇게 완전히 절대 퇴치하고 격퇴합시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완전하게 삽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경계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찬양하면서 오늘을 삽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참 빛의 자녀답게 사단을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참 빛에 나아갑시다. 참 빛을 수호합시다. 거기서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